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왕이신 주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고 또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삶으로 돌아갈 때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사, 아멘,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아멘. 주의 길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사, 아멘,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주님, 우리가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주님,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를 빚으시고 주님, 새날 열어주옵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주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아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1절부터 11절 말씀 좀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사이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968년에 고인이 되셨는데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다시 한 세대가 주어져서 신학을 전개할 기회가 있다면 난 성령을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딜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론에 대해서 망각되신 하나님, 성령을 망각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잊혀진 하나님이라 일컬을 만큼 그동안 성령론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성령에 대해, 성령론에 대해 포괄적이며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까? 성령 사역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임파테이션 미니스트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임파트라는 거는 정보를 전하다 혹은 무언가를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임파테이션 미니스트리라는 게. 한국에 유명한 임파테이션 사역자가 있는데 손기철 장로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손기철 장로라고 불립니다. 손기철 장로를 필두로 유사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사역이 바로 임파테이션 미니스트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라고 예배 중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치유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타고 지금 흘러갑니다 라고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친히 나누어 주는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성령이라는 분이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손끝을 흘러타고 들어가는 어떤 물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성령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은유들이 등장하는데요. 물처럼, 불과 같은, 비둘기 같은, 혹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이러한 측면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 은유의 창을 넘어 인격적인 존재이신 성령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사역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으로 인해 성령론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죠. 아마 느꼈을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통해 혹은 우리 나눔을 통해 성령에 대해 강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교회가 성령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이해하고 이야기되고 또 지금보다 더 자연스러워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나누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하듯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듯 성령님 또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1절부터 3절은 성령에 대해,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증언하고 있고, 4절부터 7절은 성령에 대해 논할 때 주의할 점 3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4절부터 7절은 성령에 대해 논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3가지를 알려주고 있고, 끝으로 8절부터 11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이 형식에 따라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보자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기에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우상을 따라 끌려다녔죠.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 우상을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 만들어진 우상, 허상에 끌려다녔죠.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번 한 주도 혹은 오늘 아침 여기 오기까지도 만들어진 우상, 허상을 따라 끌려다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 못하는 우상, 그 허상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뒷전이 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리죠. 우리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뵈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엉뚱하고 멍청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조롱하곤 하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저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상에 홀려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게 우리의 실상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또 아닌데, 문제는 우리 믿음이 너무나 미약해서 금방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믿음, 이 초라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은 내 주인이며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이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의 성령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 또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어서 성령에 대해, 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논할 때 주의할 점 3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에 대해 논할 때 주의할 점 첫째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해서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A라는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았죠. 교회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A라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거나 특별하다는 생각에 빠져 우월감에서, 더 나아가 교만함에 빠지면서 오류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2가지 오류는 어쩌면 단순한 사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라고 성령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성령에 대해 논할 때 주의할 점 2번째는 섬김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섬김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절이에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이 은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전에 노숙자분들을 섬긴 이유도, 또 주사랑 공동체를 섬긴 이유도,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섬긴 이유도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섬기는 것도 아니었죠.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섬기러 나아갔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성령에 대해 논할 때 주의할 점 마지막 3번째는 은사에는 차등이 없다. 은사에는 차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2장 6절 읽겠습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누군가는 재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사려 깊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살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작은 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죠.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은사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방언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또 누군가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결국 어떤 은사는 차등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 논할 때 첫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 둘째는 섬김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은사에는 차등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에 대해 논하고 성령에 대해 묵상하고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데요. 본문 7절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의 유익, 공동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은사가 주어진 것은 은사를 받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허상을 쫓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에 대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 논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주어진 그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포함한 자신을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본문에는 9가지 은사가 등장하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각각의 은사들은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먼저 지혜의 말씀 은사는 철저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나죠.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에 매이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교리적 진리를 볼 수 있는 통찰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라고도 불립니다. 다음으로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가진 능력입니다. 다양한 정황들을 포착하고 이해하며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죠. 넓게 이해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의 은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드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은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죠. 소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조들이 이 은사들을 잘 나타내 줍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견디기 힘든 역경들을 이 은사를 통해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5만 번 응답받았다며 간증하는 조지 뮬러라든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던 윌리엄 윌버포스 등 또한 믿음의 은사를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함을 유지하는 그 은사를 통해 승리해왔죠.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동양의 속담 중 이런 말 하나를 발견했는데 참 좋았어요. 믿음은 새벽이 언제 오는지를 알고 아직 어두울 때 노래하는 새다. 믿음은 새벽이 언제 오는지를 알고 아직 어두울 때 노래하는 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병고침 은사 혹은 신령신의 병나을 유를 써서 신유의 은사라고도 부르는 병고침 은사죠.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죽음을 유보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경 역사 이후에 나타난 교회 역사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정교한 의학적 치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에서 치유의 은사가 더 자주 나타났죠. 오늘날에는 겉으로 드러난 병 외에도 내면의 고통들, 아픔들이 편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고통을 고치는 은사가 있죠. 기적의 은사는 귀신을 쫓거나 혹은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등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놀라운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와그너는 이 은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능력이다. 기적의 은사는 다양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예언은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일을 아는 것보다 현재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또한 이 예언의 은사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감추어진 계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현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초대 교회와 같이 교회의 태동기에 있어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분별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죠. 이 은사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사피의 마음에 거짓을 말하는 영이 들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나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얽매여 있는 것을 간파한 사실 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자 한 데서 비롯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교란하는 악한 영들의 미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방언, 본래 방언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를 뜻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방언이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어떤 열광 상태에서 발생하는 무화경의 언어를 뜻합니다. 방언에 대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방언 통역 은사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비밀의 말이기에 통역의 은사를 통해 그 비밀을 미약하게나마 살필 수 있게 돕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 논할 때 주의할 점 3가지, 특별히 한 가지로 한데 모으면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 이어서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이 있는지 9가지를 간단하게 잠깐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성령이 중요하구나. 성령에 대해 고찰할 때 주의해야 하다는구나. 성령의 은사들은 9가지나 되는구나 하고 단순히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받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생각하다가 2가지 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의 넘어짐을 아십니다.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교만,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십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불완전한 나를 보며 낙심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저의 연약함을 봅니다. 아마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훨씬 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겁니다. 내게도 많은 우상이 있고
저에게도 많은 우상이 있고 저에게도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더러운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욱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성령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소망을 찾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소망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지난주와 같이 주님은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 마지막 둘째는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당장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만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구해본 적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 방언의 은사를 오랜 시간 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성령께서 주셨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까지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욕심내야겠다. 이번엔 방언 통역 은사도 함께 구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구해봅시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혹시 모르죠?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실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의 능력,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받으시고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저는 여기에 한 8시쯤 도착해서 기도하고 또 혹시 말씀 돌아볼 게 없는지 돌아보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악보를 안 뽑았네요.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제가 여러분 오기 전에 여기 한 자리 한 자리 보면서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령님 간절히 구합니다. 혹시 오늘 주님 은혜 주시겠다 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부를 테니까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오셔서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님 은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악한 죄인임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와야와 아버지 오셔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요아르 고야왈레 야와르 와야와레 야와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언약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의 하늘의 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나야와 구야와리야. 아버지 나야와 구야와. 아버지 오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이신 성령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오야 레야와 구야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야와 레야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또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으시죠?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셔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오니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삶 속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주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집에서,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삶도 다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주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을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임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한 주를 보낼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결단하는 여기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